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떠세요? 이렇게 쫙 다가오시나요? 저는 오히려 신학생 때도 이 구절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그냥 답답해하면서 읽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읽으면 진짜 한 구절 한 구절이 싹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다가오네요. 우선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제 직접적인 설교는 하진 않고 우리 산상 설교 이어서 쭉 하겠습니다. 다만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좀 아쉽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더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더 훌륭해졌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할 필요가 없다. 성령이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연결감을 느끼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한 걸 하나도 아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깊이 가까이 계시는 그런 절기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저는 진짜 막 내가 2000년 전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오히려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뭐랄까 좀 전문 용어로 쌩까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자꾸 엉뚱한 데서 하나님 찾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 이제 여러분 이 복된 사람에 대해서 쫙 이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벌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이 마음이 이렇게 부서진 사람들, 아주 솔직하게 스스로 자탄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여겼던 대로 신앙이 그 법칙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 꼭 무조건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게 올바른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 좌절감, 이 상태, 이제 나도 잘 모르겠어 라는 게 바로 오히려 회개의 순간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옳다라고 생각했던 걸 내려놓고 방향을 바꿔서 다른 데를 찾는 거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겸손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게 가장 큰 뜻 중에 하나가 겸손이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복된다는 건 겸손한 사람이 복된다는 건데 이제 내가 옳은 게 뭔지 모르니까 겸손해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비로소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 자기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잘난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막 자기 멋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내려고 하는데 자기가 옳은 사람들은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요 표현이 있어요. 기도에 그 문장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 표현이 참 아름다워요. 그냥 새 연필도 아니고 몽당 연필이래. 작은. 그런데 그렇습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한 일이 그냥 우리 동시대에 가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럼에도 그 겸손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그 마더 테레사 일대기를 보면 진짜 다짜고짜더라고요. 뭐 돈도 없는데 무작정 어떤 그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작정 저기 공항으로 가야 된다고. 그 영화에 나와요, 마더 테레사가. 근데 뭐 표도 안 끊고 그거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매진인 상태인데 그럼 못 가잖아요. 무조건 그 고집을 부려. 이거 가야 된다. 그런데 우연히 그 공항 그 항공사 어떤 관리자를 만났는데 이 관리자가 누구냐? 그 고아원에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키운 그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리를 마련해서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머뭇거림이 없어. 하지만 늘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데 있어서는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온유한 겸손해진 사람은 질문을 시작한다고 했죠. 내 오름이 이제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구원을 위한 진짜 올바름, 의가 뭘까? 올바른 의가 뭘까를 새롭게 찾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때려서라도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우리 아이가 엇나가거나 그러면 열심히 살면, 희생하며 살면 반드시 내 삶이 보상받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고난으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 이런 건 왜 그럴까? 왜 열심히 살수록 삶은 불안해질까? 왜 나는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내 신앙생활의 규범들을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왜 신앙생활할수록 나는 내 마음의 불안도는 더 높아지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구원 아니었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이야? 라고 묻는 그 답에, 찾았던 답의 답이 뭐다? 그게 바로 그 7절의 말씀인 거예요. 긍휼히 여김,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율법학자들은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걸 어떻게 지켰냐면 문자주의적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했냐 안 했냐만 했다 그랬죠.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no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변죽만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핵심을 봐야 된다. 그 핵심이 뭐다? 그게 이제 7절에 긍휼히 여기는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옳은 거야? 무엇이 구원을 가까운 거야?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라는 거 아니었어? 내가 그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그거 행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아니야. 무엇이 필요하다? 자비.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결국 자비예요. 긍휼. 지금은 쓰는 단어가 아니죠. 이제는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단어예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연민으로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한자로는 측은하게 본다. 측은지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는 자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비. 누군가를 향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자비예요. 긍휼히 여긴다, 곧 자비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볼 때 그의 겉모습만 보고 이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우리는 좀 그렇게 보는 성향이 있죠. 그리고 쉽게 평가를 하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대고 멈추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가지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거를 잠깐 멈추고
너가 그 겉모습 말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팔복이라고 하는 게 그 8가지 복이 아니라 한 사람이 경험하는 변화의 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뭐냐? 질문하는 사람인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질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전까지는 준법 정신만 강하면 투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겉으로만 했냐 안 했냐만 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은 거예요. 그 답이 겉만 보지 말고 뭐를 봐라? 속을 봐라. 그 속에 긍휼한 마음.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포인트구나. 자비가 구원의 중요한 포인트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랑과 자비, 긍휼히 여기는 것,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겉으로만 할 수 있어요. 겉으로만. 속으로 보지 않고.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꼭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 모든 사람에 대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뭐 위에서 아래를 그렇게 뭐 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가 고양시에서 군 생활할 때 그 34단 군 생활을 할 때 그 부대 옆에 아주 작은 동네 식당이 있었어요. 약간 진짜 허물어져 가는 그 동네 식당이 있었는데, 여기는 추가 주문을 할 수가 없어요. 식당인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면 꼭 욕을 그렇게 하셔. 그 식당 할머니가. 시킬 때 한 번은 시키지 뭐. 막 이래.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깨갱하면서 약간 쫄아서 주문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좀 뭐 일 보고 출장을 갔다 돌아왔는데 이제 부대 식당은 이제 끝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고파서 거기 갔어요. 혼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내가 손님인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된장찌개인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는 또 무표정으로 그냥 대꾸도 안 해. 그냥 이제 하더니 저한테 그냥 툭 내놓고 가는데, 그래서 밥을 먹다가 조금 있다가 이 할머니가 갑자기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생선구이를 탁 그냥 이것도 말없이 탁 넣고 가셔요. 그러고 나서 딱 앉아서 주방 계시는 분과 갑자기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열이 받으셔서 또 욕을 막 하시네요. 두 분이서. 그제서야 알았죠. 나는 왜 이분은 내가 이렇게 너무 무섭다. 이게 소위 욕쟁이 할머니를 제가 그때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욕쟁이 할머니는 혼자 온 이 총각에게 생선 하나를 주시는 마음씨를 가지셨던 분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욕을 너무 잘하고 너무 사람을 다그치시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왜 저래가지고 장사가 되나 뭐 이런 마음으로만 그분을 내가 너무 쉽게 단순하게 평가했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실 이쪽 면과 저쪽 면이 다 있는데 나는 너무 빨리 성급하게 또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했던 거죠. 그 할머니가 좀 기억에 좀 오래 남아요. 그래서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은 내가 모를 수 있었구나.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누구나 생선 하나 더 구워서 주는 마음은 있다. 표현의 방식과 형태가 다를 뿐이지. 다만 또 그 사람의 삶의 굴곡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그에게도 있는데 그게 닫혀 있을 뿐 누구에게나 그건 있구나가 이제 그 다음에 저의 깨달음이었어요.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마음에도 씨가 있다라고 하네요.
마음씨. 저 사람은 마음씨가 좋아. 참 저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본래의 근본이 참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이 참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씨를 본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히나 예수님이 가장 비판을 많이 하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 위선이에요. 위선. 거짓된 선. 겉으로만 선한 척하고 올바른 척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일 많이 비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소위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비판이 이거였어요. 지네나 그렇게 살 것이지 남들도 구렁텅이에 끌고 가르치면서 구렁텅이에 똑같은 위선적인 사람들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제가 만약에 위선적이라면 저도 모르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저 신학교 때 그 교수님의 표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도자가 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생각하지 말고 먼저 순례자가 되라. 그러니까 배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의 순례자라는 거는 뭐랄까 이렇게 물론 당연히 전도도 하지만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겸손하게. 그리고 먼저 마음에 그러니까 내 위선이 없게끔 진솔하게 그걸 배우는 걸 먼저 해야 도를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그 겉과 속이 같은 내용이 전달되지.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 결국 위선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겉이 화려할수록 무조건 겉이 화려하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깨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바쁜 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근데 교회가 클수록 목사님들이 바쁘거든요. 일이 많아. 그래서 제가 여기는 내가 내 겉과 속이 같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라고 제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할 자신이 없어. 거기서는. 근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위선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인 거예요. 혹은 간혹 위선적일 수도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세요. 저는 저의 그냥 정직한 대로 이런 선택을 한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위선을 아주 주의하도록 여러 번 경고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겉으로 뭘 했다 이전에 내 내면에서 내 신앙의 마음씨가 어떤가, 내 사랑의, 내 자비의, 긍휼의 마음씨가 어떤가, 이거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내용이요.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외식이 이제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이 소위 좋은 재물에 11조는 따박따박 잘 내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말한 것 무엇이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죠. 자비. 이거는 버린 채 율법의 외향만 지키고 있구나. 이거를 비판한 거예요. 외향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지키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의, 의로움과 긍휼, 자비와 믿음을, 그 속마음을 잘 지킨 상태에서 그걸 행하라는 겁니다. 너의 겉과 속이 찢어지지 않게 잘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일까요? 겉이 먼저일까요? 속이 먼저일까요? 속이 먼저죠. 속이 먼저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다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한 중반기부터는 이게 필요해요. 겉이 중요해요. 형식과 행동이 중요해요. 이 형식과 행동이 그러니까 이 마음, 이 속, 사랑, 이 가치를 안다면, 근데 이게 아직 습관이 잘 안 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내가 일부러 잘 익숙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함으로써 내 안에 이 속마음이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더 쉽게. 그래서 내 안에 사랑과 자비와 신앙과 믿음이 더 쉽고 더 크게 더 빨리 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 의무들과 형태들이 이것도 동시에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에 오는 거죠. 그래서 헌금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만큼 거기에 내 마음도 실리지 않게 돼 있거든요. 요것을 잘 기억하셔요. 먼저 마음이 먼저이지만, 마음씨가 먼저이지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꼴을 잘 갖추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을 나누겠습니다. 이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이제 아시겠죠?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심적으로 깨끗한,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의 한 예로 삭개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삭개오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더러운 사람 이렇게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세금을 걷는데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이기도 하고 뭐 아마 여러 부당한 일들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동네의 죄인, 누구도 상종하면 안 되는 더러운 사람. 이게 더럽다라는 표현이 유대교 문화에서도 죄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이 이름 뜻 자체가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말씀드렸었는데 삭개오라는 이름 뜻 자체가 이런 뜻이래요.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과 삶이 완전 반대 평가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모두가 삭개오를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자비로 사랑으로 대한 거예요. 삭개오를. 너네 집 가서 밥 먹자 라고 해서 삭개오가 신이 나서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결국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겉으로, 삭개오가 아마 분명히 뭔 잘못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받았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뭘 봤다? 그 너머에. 나중에 예수님의 평가를, 그 설명해 보면 그도 아브라함의 똑같은 자손이다. 이건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도 겉으로 보기에 죄인 같지 아니야. 그의 본질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삭개오 본인도 잊고 살았던 자신의 진짜 이름, 깨끗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예수님이 당신의 자비로 볼 때 그의 진짜 정체성이 싹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악착같이, 아마도 예상컨대 세리장이라고 하니까 악착같이
없던 세금도 매겨가지고 걷어서 자기 뱃속을 채웠을 것으로 아마도 예상이 되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자비 앞에서 무장해제가 돼서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부당하게 뺏은 게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다고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해요. 자비의 행동을 해요. 사랑의 행동을 해요. 긍휼의 행동을 해요. 그리고 비로소 삭개오의 본래의 이름뜻 깨끗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는 자비와 깨끗함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비의 가치를 안 사람, 그게 사랑의 가치를 안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본래의 첫 상태라고 생각해요. 마치 하얀 도화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얀 도화지처럼 하나님이 처음 만든 그 본래의 존재처럼 자비가 곧 하나님이 본래 처음 만들었던 그 깨끗함, 그 순수함의 상태. 결국 삭개오의 이 여정, 이 깨끗한 자기의 본래의 이름과 가치를 깨닫고 자비를 실천하는 이 여정과 변화가 결국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본래 우리의 도화지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기 준비가 되는 자비가. 심적으로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자비로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보든 어디를 가든 바로 거기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또 보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을 사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 거예요. 이게 바로 거기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마치 숨은 그림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볼 때만. 만약에 나의 에고, 나의 자기 의로움,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이 마음은 반대로 말하면 탁한 상태인 거예요. 탁한 상태.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막 애통하고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인지 찾아 나선 이 변화가 바로 회개의 상태고 결국 사랑과 자비가 회개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회개를 할 때 그 사랑과 자비가 나에게 더 크게 보이는 법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거지 청년 이야기 있죠. 나면서부터 눈멀고 거지가 된 이 사람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뭘 보시나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다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그의 비루한 처지를 보고 뭔가를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누구든 뭔가를 잘못해서 그랬을 거야 라는 시점으로 볼 때 이거는 혐오와 차별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죄의 굴레, 죄책감의 죄의 법칙으로만 볼 때만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파리가 저리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사랑으로 볼 때 비로소 숨어있던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엄청난 시각의 변화죠, 여러분. 망해가는 일에서 실패한 인생에서 이제는 끝이야, 벼랑 끝이야 라고 보여지는 그 불행과 절망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려면 내 안에 그 자비가 있을 때인 겁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자비가 여러분의 깨끗함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마음씨로 살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나의 모든 행동들이 거기에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이 담겼었는지,
혹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진 않았는지, 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데 내 상처 때문에 늘 모나게 가시돋친 말로만 표현하진 않았는지, 나의 사랑은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비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 우리의 사랑과 자비의 작은 실천이, 솔직한 행동들이 비로소 우리를 씻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